오늘도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아멘. 우리 고백대로 주님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달려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큐티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은 역대하 30장에 왔습니다. 3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0장 1절에서 12절. 우리 제목 한번 따라갑시다. 유월절을 지키라. 6월절을 지키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역대상에서는 다윗 왕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에는 이제 솔로몬 얘기가 9장까지 되어 있고 10장에서 36장까지는 모두 다 이렇게 거의 다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북과 남이 갈라지는 지금 분열 왕국 시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남쪽 왕들을 보니까는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선왕이 있습니다. 20명의 왕 중에서 착한 왕이다라고 부른 왕이 여호사밧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있고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세 왕을 그래도 선왕을 세 왕을 꼽습니다. 왜?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 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 히스기야가 바로 29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스죠.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했던지. 이 왕사를 보면은 착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식이 나올 수도 있고, 악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보면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유행되는 말 중에 그 부모에 따라서 자식은 부모의 열매다, 자식은 부모의 삶의 결론이다 라는 말이 꼭 맞지는 않는 같은 그 양면성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하스 왕은 얼마나 악하든지 자기의 자식을 불 가운데 지나가서 살면 기적이다, 죽으면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고 악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악합니다. 모든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히스기야 왕은, 이 왕은 아주 종교 개혁 운동을 하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국민들을 모으고, 그리고 성전 문을 닫았던 것을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그리고 성전 소재를 하고 성전 수리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끌어모으고 북쪽 이스라엘에게도 와서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열고 수리하고 모으는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는 것이죠. 자, 우리 1절 볼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지금 남유다 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북쪽에다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똑같은 형제가 아니냐, 아버지 왕 때는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고 그랬는데 와서 함께 여호와의 예루살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좀 귀하죠. 절기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절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절기는 의미가 있잖아요. 유월절은 어떤 것입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을 때 헤어날 길이 없는데 모세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9가지 재앙을 했어도 애굽의 왕을 진멸해도 애굽 왕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마지막 10번째 장자는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이상이 고센 땅에는 없었죠. 그때 첫 아들, 첫 자녀, 첫 가축을 사그리 죽여버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는 피를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방임방 물소곳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피를 바른 가정마다 하나님이 패스오버했어요. 패스오버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은 넘어갔다. 놀라운 거죠. 오늘 코로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월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주와 가난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유월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니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유월절을 지키자. 거룩한 행사죠. 그 유월절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 예배를 초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를 초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년에 전도 초청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유월절을 초청은 얼마나 합니까? 히스기야 왕은 초청했어요. 예수를 믿어도 평생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진짜 내가 생명이 있는가?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천국은 나 혼자만이 가는 천국은 천국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이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을 더불어 의논하고 초청하고 의논하고. 히스기야가 굉장히 인격적이죠. 둘째 달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그 아스 왕이 얼마나 악하든지 하나님을 예배도 하지 아니하고, 근데 아들이 왕이 되어서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장 수도 북쪽에도 많죠. 제사장 수도 부도하니까 초청을 했다. 그래서 의논을 했다. 여러분, 의논을 하는 건 모사가 많으면 성사한다. 대화를 자꾸 하는 것. 구역 예배에서도 자꾸 의논을 교통하는 것 참 축복이죠. 요즘에 세상에 식당 들어가면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교회만큼은 못 모이게 하니 마음이 아프죠. 주의 백성들이 어제도 예배 드리시고 웅성웅성 서서 얘기 몇 마디 하시고 집에 가는 모습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이셔서 함께 335 짝을 이뤄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안부도 묻고, 이게 그리스도의 교제인데, 교회의 존재 가치는 복음 전파와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연합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 못하게 하고 있으니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을 해서, 그리고 제사장이 부족한 것을 얘기해서 모였다. 그리고 왕은 온 회중의 이 일을 좋게 여겼다. 5절 보십시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셰바에서 단까지, 브엘셰바는 밑쪽 단은 꼭대기죠. 우리나라 같으면 저 부산에서 저 평양까지, 그죠?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계속 나오시네요.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됐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는데,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는 것을 회복을 하자. 성전 정화 회복, 예배 회복.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와도 힘들어도 우리는 자꾸 리바이벌, 회복을 시켜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죠. 성전을 회복하죠. 예배를 초청하죠.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회복. 그리고 북쪽에는 아수르의 멸망을 받아서 예배가 완전히 드리지 않는 우상단지였고, 남쪽은 악한 왕이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회복을 하자. 그래서 북쪽도 남쪽도 관계없이 우리는 한 형제다. 회복하자.
제사장들이 부동하면 제사장 북쪽 이스라엘도 동참해라. 그리고 회개를 선포합니다. 왕이 아주 훌륭하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국경을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이성을 초월한다. 우리가 일본을 참 얘기하면 많이 싫어합니다만 일본 그 사람들 영혼은 사랑하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죄는 미워야 돼.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죄는 미워할 수 있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왔을 때도 그 가늠한 여인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이고 죄가 죄를 짓게 하고 사탄이 죄를 짓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뿌리가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나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살려내야 됩니다. 사람은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국경을 초월해서 유월을 지키고 바로 구원을 초청을 한다. 나는 이와 같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되돌아보는 이런 귀한 말씀입니다. 6절 보십시다.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 그리고 온 유다 두루 다니면서 전하니, 그 편지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방백들에게 편지를 받아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한번 더 합시다. 돌아오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라. 예배가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라.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버선발로 집 나간 탕자를 찾아 나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가 돌아오면 돌아오래.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완벽하게 사랑을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가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지, 하나님은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증명된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증명된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돌아오라. 하나님은 돌아왔으니 너희가 돌아오라.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거죠. 돌아오라. 성경은 끊임없이 회개하기에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너의 전에 있던 백성들은 지금 아수르에 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쫄딱 망하지 않냐. 그 조상들의 나쁜 것은 본받지 말자. 참 좋은 것을 본받자 이 말이에요. 우리 그 부모가 안 좋고 술, 담배를 하면 자식이 죽어도 술, 담배를 안 배우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부모가 술, 담배를 하면 자기는 한술 더 뜨는 자식이 있어요. 참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형편에 간에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리다고 하느냐, 이런 말이죠. 각자의 죄를 얘기하는 거죠.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가 담당하고 자식은 죄는 자식의 죄가 담당하지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까지 전달될 수는 없다. 그래서 각자 심판을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조상들이, 너의 형제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너더러 멸망하도록 그렇게 똑똑히 보았으니 우리들은 그렇게 망하지 말자. 참 좋은 말씀이죠. 그런즉 8절이죠.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이 곧게도 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그리고 돌아가자. 또 반복하죠. 돌아가자.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 아닙니까?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어둠은 사라지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저주는 사라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돌아오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것을 안 돌아오니까 문제가 있죠. 주님은 과거에, 현재, 미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주님은 끌어안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의 음성을 오늘날 듣는 사람이죠. 코로나가 오고 사업이 뒤뚱거리고 자녀가 속을 썩이고 환란이 다가오면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해서 주께로 가까이 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런 코로나 때문에 다 믿음이 해이해지고 더 세상 길로 가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의, 선, 착함을 쫓는 자는 더욱더욱 그렇게 하고 악한 사람은 계속 더욱더욱 악해진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휴고될 자와 휴고 안 될 자, 성령 있는 자와 성령 없는 교회 구분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심판의 잣대가 환란이다. 환란은 우리 믿음의 가름대는 척도인 것입니다. 환란이 왔을 때 진짜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자고 하니까 성도들이 싹 빠져나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성전을 짓자니 너도 나도 팔 걷어붙여서 성전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베트남에서 정말로 어려웠는데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더 모이고 더 하나 돼서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흙먼지, 그 먼지, 그걸 뒤집어 쓰면서 1층도 아닙니다. 6층 그 건물을 지어내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그 짜장면 하나 잡수시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구석구석 닦는 그 젊은 분들, 베트남에서 굉장히 젊었어요. 목회가 평균 연령이 30대였으니까 얼마나 젊었을게. 20대, 30대가 참 많았었습니다. 우리 호수교회야 좀 연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참 젊은 분들이 해외에 나서, 그래도 여러분 해외에 나가서 이민생활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 나가지는 못해요. 외국어 정도 해야죠. 2개국어, 3개국어는 해야죠. 다 대학원 나왔죠. 석박사죠. 주재원이죠. 다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눈 좀 띄는 사람 외국에 가서 이민생활하지, 아무것도 모르고 무의도 시키고 외국 나가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이민사회는 굉장히 똘똘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다 내려놓고 성전 청소를 하고 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성전을 아름답게 꾸몄는지, 그 성전을 꾸민 그 기쁨이 팔 걷어붙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돌아와서 성전을 꾸미고.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는 말이 계속 있죠. 돌아오라. 성전,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들을 사로잡은 자들에게도 자비를 입어서 돌아오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돌아오라. 계속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답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또 얘기라. 그 너희에게로 너희가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옳고 그름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 옳으세요. 잊을 수 없는 게 미국에서 그 넉비 온 세계가 지켜보고 이 선수가 이겼대잖아. 이 팀이 항상 이기고, 이번 때도 기독교 팀이고 뭐 11조도 잘 내고 예배도 잘 드리는 그 팀이 이번에 우승 후보자로 올라가거든. 제일 못한 팀이 올랐대. 마지막 결승전이 있으니까 이미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거. 끝난 거예요. 그래 감사해서 호텔방을 빌려놓고 이제 게임을 하려고 나가서 게임을 하는데, 이번 누가 봐도 이긴 게임이고 항상 잘하고 믿음 있는 크리스천적인데, 근데 럭비는 패스라잖아. 패스 럭비 있잖아요. 럭비 풋볼. 그런데 선수들이 패스만 하면 실수를 하고 맞지가 않아요. 보기 좋게 완전히 박살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졌습니다. 100% 이긴다고 해서 호텔도 계약 다 해놨는데 전투선이 어떻게 해요? 그 호텔도 취소하고 다들 코가 쑥 빠져가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냐? 우리가 11조 내고 맨날 예배 드리고 보통 선수팀이 아니고 믿음 좋은 분들이 다 모인 크리스찬 팀인데 이게 세상이
이 말도 안 된다.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날 밤에 다 코가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고 호텔방도 취소를 했으니 어때요? 아침에 뉴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 아침 뉴스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 호텔에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엄청난 피해를 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게임에 지게 해서 그 호텔에 가지 않게 해서 모조리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살렸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해서 지게 한 거예요. 거꾸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을 하면 우리의 삶 속에 도대체가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 때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으라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그래서 환난은, 고난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배부르고 등 땄을 때 주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얼마나 애절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식이 속을 썩이고 아이들이 힘들고 가정이 허우적거리고 지친 삶 쓸 때 기도의 색깔이 다릅니다. 얼마나 애절합니까? 얼마나 애절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갔을 때 나옵니다만 얼마나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안 보겠다.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하니 아무도 안 만나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이 환난이 축복인 것입니다. 돌아오게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10절 보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각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더라. 야,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조롱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경이 보통 우리가 돈도 꽤 많이 들고 13주를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3일 동안에 오늘부터 내일 그리고 목요일 오라목을 하는데 주의 종들에게도 보내고 이렇게 싸니까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니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것이 고맙고 감사하다고 돈 안 받고 이거 무료로 하니 졸업장비만 받습니다. 10,000원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서 교회 성경 부흥운동 권선이 되자 말씀 운동을 하겠다는데 그렇게 좋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당신을 고발하겠다.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 당신은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고 문자를 오고 제게 전화를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고마워서 20살 때 맹인이 되었는데 75세가 된 목사님이신데 언제 한번 이해실 그 어성경을 들었는데 그렇게 은혜스럽더라. 그러니 내가 어성경을 이번에 체계 있게 한번 공부하고 싶다 해서 그걸 알려달라고 전화를 몇 번 오고 밤중까지 그걸 또 팀비어로 원격적으로 해드리고 그렇게 좋아서 귀하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분이 있고 참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양면성이 있음을 늘 마음에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가룟 유다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 염소가 있다고 주님 말씀해요. 우리 호수교회도 여러분 염소가 있다고 주님 말씀인데 우리 호수교회는 염소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염소가 있대요. 근데 어디나 여러분 이왕이면 항상 긍정의 편에 쓰시기 축복합니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비웃는다는 거예요. 똑같은데 그걸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형제간이 잘 되면 그걸 격려하고 진짜로 내 일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딱 손으로 꼽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총회를 가보면은 거의가 다 좋은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는 분도 있어요. 제가 괌에서도 목회자 모임을 해서 총무직을 맡아서 해봤지만 힘들어요. 이거 직분이 올라갈수록 그 섬기기가 그렇게 또 깐죽거리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베트남에서도 이제 회장까지 되고 이제 총무까지 돼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와서도 다니엘 그것을 섬기고 있고 또 전도
폭발 그걸 섬기고 있고 또 어성경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도 그걸 격려를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렇게 주는 것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200년간 예배가 없이 보발꾼들을 들였으니 얼마나 뭉때려 모여서 우상단지가 되어서 이걸 비웃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십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어요. 그의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사람, 아셀이나 므낫세나 스불론, 이 사람들은 몇 사람들은 겸손했다. 스스로 겸손했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마음을 다하여 참석하는 아셀, 므낫세, 스불론, 이 중 몇 사람들은 그렇게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데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는 조롱하는 편에 쓴 적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아셀이나 므낫세나 스불론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옹호하고 돕는 자입니까? 내가 설득해야 할 사람은 누구며 내가 설득해도 안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하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의 사람들을 감동했죠. 하나님이 감동해 줘야 돼요.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해요. 이방인의 왕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고토로 돌아가 성전 건축하도록 돕는 고레스 왕 마음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세가 피개구리, 팔의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의 장자의 직분까지 하는데도 마음이 강팍하게, 바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물속에 다 자기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는 바로 왕의 강팍한 것도 하나님이 조종하신 것이고, 고레스 왕 같은 이방인의 마음을 부들부들 만드는 신도 하나님이시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움직여 다니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을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업을 하십니까? 만날 학교가 있습니까? 만날 스승이 있습니까? 만날 업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들, 딸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말을 안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시길 축복합니다. 감동을 주셔요.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과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전하여, 한 마음으로. 똑같은 방향, 똑같은 마음, 똑같은 생각, 똑같은 시선, 똑같은 열심, 똑같은 마음. 할렐루야. 정말로 오늘과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의 영향력,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시작됐던 이 종교 운동이 온 백성의, 심지어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이 모든 지파, 아셀, 므낫세, 스불론 사람들까지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 살리는 역사가 있고 예배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또 접촉하는 사람마다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고 위해주는 자가 되고 함께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 주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통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6월절, 하나님이 6월절, 하나님이 위하여 6월절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라거니 돌아온 자가 있고 반대하고 거역한 자가 있습니다. 구원은 차별이 없는데 우리가 차별하지 말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가지 못한 것이 있으면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오지 못한 자녀가 있습니까?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리를 믿음을 코로나 가운데 기독교를 욕하고 비웃고 조롱해도 우리 믿음 하나님 변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 감아 주셔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올해일이 시작됩니다. 5월 마지막 주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호수교회 가족들이 직장에서 또 환경에서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돌아오고 돌아가는 자가 되어 한량없는 은혜의 복이 임하게 없어서 물질도 돌아오고 건강도 돌아오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437번째로 변함없이 물들은 주옥수 권사님, 우리 대용이 우리 박소림의 새딸에게 복을 주시며 미란이 시우시 웅문표 가정의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이 아들이 6월달에 이제 돌아오니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용이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오고 유호도와 제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이번에 성경 공부할 때 아이들이 방해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선양참에 함께 열심히 다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시고, 희수, 금수, 진수의 자녀들 우리 형제간들에도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정균이 권사님 다리가 완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박종남 권사님이 식도염에 건강함을 감사합니다. 우리 맹준호 집사님 그 아픈 통증 중에도 봉사하는 모습 속에 주여 힘주시고 강건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재진이 딸의 폐가 치료되고 박미연 딸이 아무 이상이 없도록 건강검진에 축복해 주시고, 박일용 곽일의 부모님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혜원이 딸이 건강하고 백혈병의 자유함을 얻고 오성원 아들에게 방광염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양우혁 성도님이 건강해서 우리 호수교회에 재직이 되고 일꾼이 되는 강직성 척추염의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성인이 아들에게 건강하고 자화상이 건강하고 간암에 완치되게 하시고, 송기현 딸에게 건강하고 믿음이 쑥쑥 자라가게 하시고, 유숙자 김영순 집은 신장과 뼈가 건강하게 하시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한정희 권사님 어지럼증 심장이 떠나가고, 안일승 권사님 연약함과 당뇨가 고침받고 심장 스테네스가 건강하고, 한혜성 권사님 허리 척추증 만증이 치료되고, 이강수 권사님 다리와 수술했던 모든 부분이 건강하게 하옵소서. 이은지 권사님이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강하나 집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혈소판이 건강해 주의를 성수하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박인수 권사님 당뇨와 허리다리의 피부병이 치료되고, 우리 최인숙 집사님 허리 협착증이 완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전영수 임대현 집사님 회복됨을 감사합니다. 5번 6번 뼈 4번 뼈를 원상 복구되는 건강을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며 축복해 주시고, 그 외에 주의 백성들에게도 일일이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철회하며 기도하는 우리 안혜경 딸에게 가정 회복과 하나님의 사업장의 논술학원이 잘 되게 하시고, 김미숙 딸에게 성령 충만함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우리 윤현자 권사님 성령 충만하고 가정의 우수사례가 해결되고, 우리 강진수 권사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고, 우리 이강수 권사님 연로할 때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손길에 복을 나려 주옵시고, 오늘 새벽에도 이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의 임했던 돌아온의 축복이 강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돌아오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겁게 기도하십시오.